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죠.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돌아가겠습니다. 내 모니터는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모니터가 꺼져 있습니다. 여기서 켜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게 뭐 약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이제 신앙함을 시작함에도 늘 업앤다운 신앙의 기복들이 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늘 경험하고 또 일어선 것 같지만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믿음의 경주고 또 믿음의 여정인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풍성한 은혜의 누림과 동시에 그런 것을 힘입어서 저희 나의 모든 시험들, 부닥치는 문제들을 능히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또 풍성한 내용을 함께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를 아주 길게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도라는 것,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들 앞에 있게 되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 팀 목사님, 팀 켈런 목사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거스틴이나 루트, 칼빈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내용을 찾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이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을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함께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그 주기도문에 대한 잘못된 적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즉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혹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워라,
뭐 1000번을 외워라. 그러면 기도가 뭐 응답될 거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주기도문을 이제 이방의 종교처럼 주문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적용이라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도가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이제 암송을 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기도 자체가 기도문을 외우고 그걸 막 자꾸 부르짖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세상 말로 효염이 있어서 그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길이 된다, 뭐 도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아주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혹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더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오늘부터 듣는 이 주기도문은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못할 때 예배의 순서를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 기도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인데 장로산나 교회는 왜 수요 기도회 같은 거 마칠 때 주기도문을 안 하고 마치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나 기도회나 또 뭐 예배에서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 해서 전도사님들이나 뭐 강도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축도를 못 하잖아요. 축도를 못 하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그냥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관례처럼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해서 마치면 그러면 잘못된 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림과 우리의 만남들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이 그런 모임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또 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뭐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익숙한 데서 벗어나라.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너무 익숙한 우리의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세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 아버지와 날마다 마주 앉아 그분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분이 귀 기울여 듣는 그 사랑의 경험,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될까? 어떻게 주기도문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 아버지와 날마다 마주 앉고 그분 앞에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그분이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될까? 이 짧은 내용 안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가 뭔지를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내용들,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게 기도에 적용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배운다 해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기도의 방법들의 핵심들, 어거스틴을 통해서는 내 존재, 힘들고 어려운 그 이제 로마의 귀족으로 있다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 어거스틴을 만나러 그 아프리카 지역 왔던 그 여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게 너의 마음과 너의 상태를 하나님께 그저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들을 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들과 또 루터의 이 주기도문 묵상, 그러니까 또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로 연결하는가, 또 칼빈이 말하는 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회개와 찬양, 그 경외함 안에서 회개와 찬양과 그런 그 감사의 들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게 가능한가? 그럼 어떻게 가능하고 할 것인가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학교 시간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좀 이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뭐 어떤 내용에 되어 있는지 간략한 것들은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PPT를 한번 보시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PPT 띄워주실래요? 네, 다음 페이지요. 예,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부름과 광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부름을 있고, 즉 나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부름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간구가 일어나는 게 큰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름은 그러면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가 부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그 부름, 이 기도의 대상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대상을 불러 그 앞에 서는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구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간구하는데, 이 간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와 인간에 대한 네 가지 간구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나라가 임하시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구고, 인간에 대한 네 가지 간구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죄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달라는 것, 악에서 구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부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간구들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필요들에 대한, 그것도 영과 육의 필요들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한눈에 보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대략적인 그림이 여기서부터 벌써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름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서 먼저 이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통한 풍성한 은혜의 경험들, 누림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나고 그 관계하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고 내가 불러 나의 기도를 아뢰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인격적 신뢰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가 중언 부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그들은 기도의 대상과 신이 누군가는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필요 없어. 단지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고, 또 그 얻는 것을 위해서 내가 치를 대가에 대한 것을 딜하는 상대지, 거래하는 상대지, 그분이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건 별로 상관없어. 그래서 그 신의 능력만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면 아니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되옵나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 불렀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안에, 여러분이 어릴 때 아빠라고 했을 때 아빠는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도 집에 오면 아이에게는 어떤 아빠예요? 좋은 아빠이기를 원하고 좋은 아빠로 고백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원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건데, 그 신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한테 계속 와서 막 귀찮게 하니까 그냥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주제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막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듯이 우리도 하나님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도 내 기도 들어주겠지, 이렇게 해석하고 풀면 그거는 꽝인가? 많이 들으셨죠?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내 선한 너의 아버지 되는 나가 하나님인 당신께서 너희들의 그 날마다 부르짖는 간구를, 특히 그 과부와 같은 연약하고 그 마음의 참으로 아픔과 그
맺힌 것이 많은 그 강구를 내가 안 들어주겠느니? 라고, 안 들어주겠느냐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아직도 처음에 해석한 걸로 잘못 이해하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아직도 저게 발목 잡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물론 간절함은 필요하죠.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지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감천동 부산에서 이사 온 지 오래돼가지고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녀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고 그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과 억울함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풀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정말 기꺼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이고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또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예? 능력의 아버지예요. 무슨 능력?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필요한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기도할 때는 그러면 뒤에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겠지만 그 종교개혁한 루터의 어떤 그 기도 방법을 올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선하신 아버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원한, 이 모든 것에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기꺼이 응답하시며 오래 참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나의 문제, 나의 형편에 대하여 해결하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인하여 아버지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과 풀어 해석해 주는 이유는 뭐냐? 주기도문이 아버지로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는 대상이다. 대상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또 그것은 신뢰를 관계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신뢰를 관계하는 거다. 그 신뢰에 관계한다는 것은 첫째, 선하심, 둘째, 그의 능력.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가면 기도할 때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접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들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도 안에 이것들이 해석된 것이 묵상되어지고 여기서 여러분의 묵상이 더 어떻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것들이 여기에 접합되어지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인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이 나라에 대하여 다양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에 넣을 수 있잖아요, 내용으로. 그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부르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엎드립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은 뭐예요? 이 아버지 하면 능력과 함께 반드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아버지는 뭐예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슈퍼맨이잖아요. 능력도 있고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고백이 바로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고 의논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의 간구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를 여기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본질적 아버지상은 그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3절 마치고 나면 6장 하반절 2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보면 들풀을 봐라,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31절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게 그 기도 이후에 그렇게 나오고,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이 기도에 대한 해석들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결국은 6장 26절 이하의 이 말씀들이 그게 함께 포함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고,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 새들도 입히신다고 했어요, 제가. 새들도 먹이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그 들풀도 입히시고, 이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엎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내게 이제 찾아오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부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딱 보고 이 자녀가 왔는데 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부른다. 그러면 빤하죠, 그죠? 뭐 때문에 왔는지 빤한데 아무런 신뢰도 없고 단지 아버지가 도구로만 여기고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시간 있으면 한번 듣고 나도 뭐 바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분에 대한 경외들이 함께 녹아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들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앞에 내가 있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불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떤 아버지느냐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사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교회가 뭐냐? 그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이고 어느 폭까지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이 기도는 반드시 공동체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가보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필요를 간구할 때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했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아요.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 안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 이 공동체적 특성이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빠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물론 어린아이일 때 기도는 어때요? 어린아이 기도도 부모가 들어주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이 공동체적 특성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순장님들이 여러분 순원들을 하고 이제 기도 제목 적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해요. 왜? 담임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도 제목들은 조금 기도를 하다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주일날 만났어. 악수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셨습니까? 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거라. 근데 하루는 난리가 났네. 순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내가 다락방에서 내놓은 기도 제목을 아니 목사님이 알고 있냐고. 이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죠. 근데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4절은 분명히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만났지만 산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현대 교회가 다 뭐냐면 완전히 뭐지? 그냥 각계전투 하고 있는 거예요. 각계전투. 완전 월남쌀처럼 막 하나 이렇게 찹쌀처럼 딱 뭉치지 못하고, 우리 밥은 그래도 진득하니 이렇게 잘 뭉쳐 있는데 그 알량미는 어때요? 막 후 불면 후 가듯이 그냥 지식김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네. 교회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이 없느냐? 기도 자체에서부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우리라고 하는 이 것을 처음부터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반드시 신뢰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가 뭘 기도해요? 장로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뭘 기도해요? 순장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뭘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중보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잖아요.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기록으로 남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도 학교 이렇게 볼 때 이 꼭 이거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석이요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이것, 그래서 혼자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일날 옆 사람이 그냥 좀 한 칸 떨어져 앉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앉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산나 교회 성도들은 뭐 혼자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여기 같이 나와서 기도하든 그 기도 안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그 순장반에서 약속했거든요. 30분 되면 딱 끝낸다. 지금 25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남았는데 뭐가 남았을까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딱 두 개 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야, 또 속으로 생각한다. 야, 두 개 가지고 이거 한 시간 하면 도대체 이걸 다 언제 몇 주 걸릴까? 5주 안에 끝나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루터가 제안한 방식과 칼빈의 제안한 방식을 활용해서 이 한 토막 한 토막을 여러분의 개인화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들, 생각했던 아버지의 의미가 뭔지, 우리라고 하는 이유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개인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자신의 말로 기도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보면 루터의 방식인 묵상,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내용의 어떤 찬양, 즉 경애와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을 넣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또 묵상이 되는 분들은 또 회개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함께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이 장로호산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불러주신 감사, 또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우리됨에 대한 감사, 찬양, 일하심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까지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바탕으로 한 간구,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은혜의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 이제 이 모든 것이 이게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의탁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 해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찾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나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실, 오래 참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서 그 아버지 앞에 참된 신뢰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의심하고, 또 그 능력 앞에 내가 기꺼이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고 나오가오니 나의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나로 오늘 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려지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딱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두 단어에서 이런 내용들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앞에 했던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냥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가의 구체적,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기도의 확장이고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학교는 기도에 대해 많이 아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기도학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각자가 자기 것으로 이제 체화하셔야 됩니다. 만드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